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22장 말씀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변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그 과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붙잡혔던 그 중점적인 죄목은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나와 사도 바울은 공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변론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아주 공손하게 사도 바울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부형들이여 내 변론을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과거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밀고 하고, 또 심지어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옆에서 옷을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기의 과거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지금은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다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아마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변론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래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한다, 이 사람 말을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으니 당장 끌고 가 죽이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또 끌고 나가려고 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하며 사도 바울을 정식 이 공청회까지 인도하게 되는 내용을,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제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는 살았지만,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은 저도 17살 때였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저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내가 진짜 친절하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내가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대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더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예수님마저도 바울처럼 내가 욕한 적은 있지 않을까, 원망한 적은 있지 않을까.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방황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묵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만났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나 그 상황 속에서 아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온전히 우리가 변화가 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난다 해도 사실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사도 바울, 아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 사울의 이름으로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자기 삶이 변화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박해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전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직도 친척들 만나면 제 이전에 저의 과거의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이 목사로서 완전하게 대접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대접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의 삶을 자꾸 이야기하며 우리를 핍박하거나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 알지 못해도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면 아무리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말도 보면 흥분해 있다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아주 태연하게, 평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피 흘림으로 인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님을 믿지 않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으로 보고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었고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날마다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처럼 극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